오늘은 17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이제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으로는 두 개의 큰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자 호세아 왕은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왕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수르보다는 애굽이 더 강대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아수르를 등지고 애굽 편에 섰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호세아 왕이 자신을 배반한 것을 보고 북이스라엘 침략해 왔습니다. 침략해 와서는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가서 아수르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두 나라, 곧 애굽과 아수르 두 나라의 조공을 다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양다리를 거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을 따라가고 또 아수르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를 배반하고 그보다 더 힘이 세어 보이는 또 유리해 보이는 애굽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호세아는 왕으로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한다고 한 것이 결국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특이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특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호세아 왕은 악을 행하긴 행했는데 그 전 이스라엘 왕만큼 악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괜히 왜 다른 이스라엘 왕들과 비교를 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그 호세아 왕이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인도했는데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굳이 왜 호세아가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는 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굳이 호세아의 죄악이 다른 왕들보다 더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멸망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그가 가져오게 했지만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다고 해서 그의 죄악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큰 사고를 당했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저 사람 큰 죄를 지었나 봐, 아니 권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집안에 저런 일이 생기지, 또 장로가 되어서 저런 허름한 일을 겪는 것을 보면 아마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이 있나 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험한 일을, 그런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너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호세아의 외교정책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한 이스라엘 멸망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호세아에 대해서 굳이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열차에 마지막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호세아의 죄악이 다른 왕들보다 특별히 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그 호세아 죄악은 다른 이스라엘 왕들이나 백성들에 비해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험한 일, 고통스러운 형벌을 겪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악해서 그런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7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으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외교적, 정책적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이유는 이제 7절 이후에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진정한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해서 교회 안에 송아지를 갖다 놓고 향단을 피워야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우상 숭배가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로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아울러 사람의 머리로 만들어낸 상상의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처절한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환경 가운데 두신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만을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 하나님의 주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에 실시한 민족, 종교 혼합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이방 족속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정책을 취했는지 24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왕은 이제 여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소위 민족, 종교 혼합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자신이 정복한 그 나라, 그 민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민족적, 신앙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게 함으로 이제 그 나라를, 그 민족들을 더 쉽게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마리아 강제로 이주해온 이방인들 중에서 몇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그곳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한 이방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몇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일이 발생하자 사마리아 수호신인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인들은 그 땅의 수호신의 진노, 즉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줄 사람을 좀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이 아수르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제 사마리아 강제에 이주한 이방인들은 사로잡혀온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움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없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사마리아 이주한 이 이방인들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가르침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도 변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그 고집 속에 그것을 깨트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지식만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지식이 더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처럼 끊임없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말씀합니다. 우리말에 손님이 오면 그 먹는 상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면 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한 이방인들이 이처럼 자신들이 믿는 신의 목록에 여호와 하나님을 추가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믿던 신들을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던 그 신의 목록에 그냥 하나님만 추가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만도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과 함께 섬긴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거짓 신과 썩어질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의 위치로 격화시키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스로 왕이 민족, 종교 혼합 정책으로 성공을 거둔 것처럼 사단은 오늘도 기독교가 미신이나 이방 종교와 혼합되도록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섬기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 바로 사단의 정책,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우상입니다. 그들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떼어 버려야 합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얼룩진 믿음의 공동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내 삶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견실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순전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겸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내 욕망이 주사된 그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단호히 끊어 떼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온전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